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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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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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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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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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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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봉헌 찬양 나의 맘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각자의 모인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때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복잡한 마음과 생각들 정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 부족한 중에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어릴 때부터 주님의 것을 분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여서 이 물질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교에 대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놀라운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러나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이 가나안 여인, 또 납병에서 치유된 후에 홀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 사마리아인,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바로 그들입니다. 백부장의 어떤 믿음의 태도가 예수님을 놀라게 했을까요? 과연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백부장을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간단히 서술되어 있는 이 본문 속에서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의 태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이 나와와서 예수님께 간절한 목소리로 호소합니다. 주님,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고요. 로마 제국이 번성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더라도 당시는 굉장히 극심한 신분제 사회였죠. 이 귀족들은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고 누리며 살아가지만 천민 신부는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하인은 천민이었죠. 그 당시 하인들은 사실 이 귀족들의 재산에 속해 있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숨을 이어받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신분으로 구별하던 것마저 부족했는지 그들을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고 재산, 자신들의 물건으로 취부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런 차별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문화, 너무나도 당연했던 사회, 또 너무나도 당연한 이 세계관 속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당연하게 살아가던 그 세계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백부장만은 좀 달랐습니다. 하인을 고장나면 버리는 이 소모품처럼 여기던 그 당시의 귀족들과는 조금 달랐던 거예요. 이 백부장은 이 종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서 했던 거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지배계층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께 나와 호소하고 있죠. 이 권력의 우위에 있는 이 갑이 약자인 을에게 하는 이 부당행위를 우리는 갑질이라고 부릅니다. 2014년 이 땅콩 회항 사건부터 끊임없는 갑질이 만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유명 연예인들이 매니저에게 갑질을 했다고 법적 소송까지 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신분자리는 사라졌을지 모를지라도 여전히 권력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쫓기는 종들은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주인의 집에 있으면서 사실 이 하인들은 잘 것도 또 먹을 것도 제공받으면서 살았지만 이 집에서 내쫓겨나면 거리에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 을의 관계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하인은 심지어 중풍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하인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에 걸린 이 하인은 오늘 본문의 백부장만 아니었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으로 보면 이 갑의 위치에 있는 백부장은 이 을의 이 하인의 처지와 상황을 깊이 헤아리고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또 그를 도와줬던 거예요. 하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차별받는 이들, 또 사연 많은 이들,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갑질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백부장은 그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편하게 숨 쉴 수 있도록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고요. 그 후 이어지는 백부장의 말인데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무한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벗고 찾아가서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종의 병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했기에 그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은 51%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죠. 이 믿음은 한가한 확률놀이가 아니에요. 51% 정도 가능해 보이는데 했을 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듯이 확신하고 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에 온전히 기대어서 보이지 않는 길을 묵묵히 걸어내는 사람들이야말로 깊은 믿음의 사람들이겠죠.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백부장이 로마인이라는 사실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로마인의 모습을 보시고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하시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이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규정 지으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직접 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날마다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 이방인, 로마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로마인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이 유대인,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는 이 유대인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유대인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요. 여러분이 보기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나요? 믿는 사람 같아 보여야 할 텐데요. 부끄럽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교 의식은 오히려 저보다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더 잘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들보다 제가 더 낫다. 니들보다 저 로마인 백부장이 훨씬 믿음이 좋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구약에는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아모스 5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그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이 말은 종교의식은 누구보다 잘 드리지만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서 이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빼앗아 이득을 취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면서 그 모습을 감추는 종교의식을 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역겹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처럼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찬양을 알고 있으며 눈물로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느냐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고 기쁘게 여기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의 종교의식을 따라하지는 않았지만 이 고통받는 이의 상황을 마음 깊이 헤아리고 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자신의 지위, 권력, 신분을 내려놓은 채 이 약자를 위한 삶의 태도를 예수님께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는 굳게 믿습니다. 나의 주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 마음에 품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길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잘 믿고 있다는 자부심,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이 자만심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주님께서 이 삶으로 보여주셨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이 백부장이 품었던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이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향하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는 곳으로 우리가 직접 가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나는 잘하고 있어 라는 자만심은 조금 버리고 직접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자신의 신분, 계급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종을 치유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서 잘하고 있다는 이 자만심을 버리고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이 자부심을 버리고 온전히 나의 삶을 돌아보며 약자들을 향해서 또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입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언제나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성결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